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여기 순서에는 1절로 되어 있는데 좀 오타가 났습니다. 21장 1절에서 27절. 자, 그런데 제가 성경 본문을 주보에 다 넣지 못하고 중간에 중략을 좀 했습니다. 중략한 대로 읽을까요? 아니면 다 읽을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세요. 성경을 펴서 1절부터 27절까지. 네. 27절을 읽고 설교하는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를 딱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복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납니다. 이게 생각납니다. 아,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만한 인생은 어느 날쯤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청년이면 다시 취직하면 좋겠어. 연애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죠. 또 어른들이면 자녀 양육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사업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직장생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 때 또는 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가 아실까요?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구나.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면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끝이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부서진 관계, 실패한 꿈,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면 마치 되돌이킬 수 없는 찢어진 종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러면 내 인생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의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고요.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죽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페루의 한 고산지대에 산불이 났어요.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몇 주 뒤에 사람들은 그 지역에 처음 보는 불꽃 백합을 보았습니다. 이 꽃은 불이 난 다음에야만 싹이 트는 참 특이한 종이었어요. 어떤 고통과 파괴, 이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 그 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신천지잖아요. 이 신천지가 성경에 정말 거룩한 이름인데 이 이단들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그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이게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의 눈에 팍 펼쳐지게 보인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회복된 세상일까요? 새 하늘, 새로 만들어진 하늘이잖아요. 새 땅, 새롭게 만들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하늘, 새롭게 만들어진 땅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상이 좀 오염됐잖아요. 이 오염된 것이 싹 사라지는 정화된 세상. 와, 공기가 혼탁해. 그런데 깨끗한 공기. 그리고 자연이 깨끗해진 그러한 어떤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화되어서 좀 좋아졌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봤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말씀해 보면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경험했던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만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3년을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같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어떤 말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 그리고 모습, 외모,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보면 아, 당신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이나 같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살아생전에 십자가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 뭐 이렇게 떡을 떼어준다거나 음식을 같이 먹자거나 아니면 고기를 그리고 잡아와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선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실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금방 이렇게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어떤 지구, 또 지금의 어떤 우주, 이런 우주와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된 그러한 세상이 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중심이 뭐냐?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막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저는 구약의 그 출애굽기 광야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거기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또 이렇게 갈 때 행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어떤 그 성도님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모세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 친구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요. 전쟁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좀 꼬만데 무섭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는데도 무섭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아니고 평온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가 그 아이에게는 가장 무서운 상황 아닐까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평온하고 또 막 이렇게 혼란스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정말 행복하고 어떨 때는 또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그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밑을 보니까 막 무서운 거야. 그때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불안함도 사라지는데, 이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을 보면 그냥 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또 제자들과 3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성경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한 번씩 졸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정말 박진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그런 힘을 주는 이야기고 정말 재미있고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를 보세요. 와, 너무나 박진감 있고 예수님이 막 승리하고 죽으면서 부활해서 왕 중에 왕이 됐어요. 와, 너무 재밌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면 막 쏙 빨려 들어가.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도 성경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킹 오브 킹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 말씀, 사랑, 섬김, 풍요함, 이런 것들이 그때는 조금은 이 세상과 함께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어떤 풍요로움, 은혜가 아주 대박이었겠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는 이게 정말 완벽하게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에 충만해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그 나라가 은혜롭고 정말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전에 타임머신이 생기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BC, AD 30년, 27년에서 30년, 그 사이를 한번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타임머신이 생기면 저는 무한대 미래로 좀 찍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먼저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한번 경험하면, 이 세상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정말 다른 나라야 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그 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도성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아주 좀 리얼리하게 보여주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한 성이 나와요. 그 성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성도 위대하고 찬란한 성이고 화려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은 주님께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그 성이 결국은 무너질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잖아요. 이 두 성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은 정말 휴머니즘이 충만하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죠. 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리고 이제는 막 우주로도 막 나가요. 이러한 어떤 세상이 되면 아마 예전에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러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다. 이러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토피아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유한 것 같지만, 인간의 재성은요, 더욱더 아주 교활하게 발전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지혜를 펼치면서 이 세상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의 성은 바벨론화 되어 갖고 인간이 만든 그 성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 성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정말 소망을 품고요. 이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 지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 우리 백보자 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행위가 비디오처럼 쭉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 심판을 통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비디오가 쭉 지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의롭습니다. 우리가 거룩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은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누가 통과한다고요? 죽은 자는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을 입은 자는 통과합니다. 첫째 부활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내 행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좀 하면요, 특히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른들이 아니고 좀 장년들이. 당신이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갖고 공부 배운 대로 대답을 탁탁 해요. 그런데 이 장년들은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하나님을 좀 잘 못 믿었습니다. 예배도 잘 빠지고요. 기도도 잘 못했는데. 그리고 뭐 착하고 좀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좀 자기 삶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과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좋은 성,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성 밖에 있는 자기 백성을 성 안으로 들여다 보내려고, 그 성 안에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 밖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영광 받으실 만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좀 은혜로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을 치러서 줍니까? 아니면 값없이 주십니까? 값없이 주세요. 누가 치렀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서 생명샘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한 포도주도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이런 곳이에요.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단장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 사진이 있습니까? 그때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가 그 결혼 사진 있는 거 그때 저는 사진보다 그때 경험과 기억이 굉장히 좀 아주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남습니다. 요때는 좀 아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방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결혼할 때가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예.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는 것.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이 가난한 신학생을 누가 함께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이렇게 하얀 드레스와 또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 여인이 제 아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저는 결혼할 때 신부 화장을 했을 때 가장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장한 거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외모가 예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주님과 닮아서 그 영혼과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연합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하고 정말 또 광채가 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의 부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그 신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잡기도 어려운데 나를 주님의 몸처럼 정말 아름답게 또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갖고 주님의 신부로 받아주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 결혼하고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은 그러면 어떤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과 사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삶이 끝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또 이 세상이 끝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니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이 공동체, 조금은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도성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정말 영화로운 그러한 삶이 되고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을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그 마지막 전투 7번째 권의 제일 마지막 문단, 이것으로 끝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 세계에서 보냈던 그들의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책 겉장에 적혀있는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 끝장인데요.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표 딱 찍으면서 끝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쓰는 것 같아요. 21장에 너희들의 인생은 끝이 아니야. 세상은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이전보다도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인생은 그림자 인생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진짜 인생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정말 힘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정리하면서 우리 소망에 대한 것, 또 믿음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또 새롭게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는 오늘 이번 주도 부르고요, 다음 주도 한번 부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 마라나타를 찬양하면 좋겠고요. 우리 꽃들도 찬양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상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그날에 정말 꽃이 피고 또한 정말 바람이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생명 있게 우리 속에 다가올 정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세상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아멘.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 땅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정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것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잘 안 되는 관계 또한 하나님 또 약간 절망스러운 실패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그 땅 새로운 나라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겨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곧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성에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다시 시작되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삶을 맛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거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모습과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